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하와는 저주를 받았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서사라 목사의 그 천국지역 간증수기 책이 8권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집회를 다니고 있죠. 그 첫 번째 책 창세기 편을 보게 되면 밑에 제자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에 없다인 지옥에 갔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아담이 하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게다가 이제 230번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그 서사라 목사에 대한 신학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조상열 교수께서는요.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열 교수께서는 하와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서사라 목사가 천국 지옥 간증해서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하와는 뱀과 같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근저에는 이와 같이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뱀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이 하와도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퀘스트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 많이 올린 것처럼 하와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연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뱀이 그 여자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열매를 따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가 있는데 아담을 머리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 돕는 배필인 하와가요. 머리 위치를 취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두 가지 죄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서 아담이 먹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죠.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를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일 뱀이 아담을 유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뱀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담은 누구에게 약했냐면 여자에게, 즉 사랑하는 자에게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도 이제 아담은 사랑하는 자가 주기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또한 아담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하와든지 아담이든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떠나게 되어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제 사망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죄를 짓는데 여자가 앞장섰고 아담은 그 앞장선 여자의 모든 죄에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죠.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물으시고 찾으며 물으시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죄를 전가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여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하와는 뱀이 날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볼 것은 여기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고 그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에게는 어떤 것도 질문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즉시 저주하시면서 이와 같이 뱀에게는 오늘도 이렇게 저주를 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여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고 아주 복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오늘도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찾으세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셔요. 그래서 아담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또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든지 하와를 저주하셨습니까? 예, 저주하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뱀에게는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겐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을 던지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또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 변명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 뱀에게
네, 저주를 받아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과 뱀, 이 사단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셨는지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에나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15절에서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구를 통해 다 들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않고 대답도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으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3장 15절 이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누구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는 복음, 아주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뱀에게는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즉시 저주하셨어요. 바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뱀과 여자에게 이 모든 말씀들 3장 15절은 뱀과 여자에게 이제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굿, 좋은 소식인지 bad, 나쁜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뱀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적어도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뱀과 여자를 하나로 보시면 뱀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르게 보셨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여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과 여자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도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죠. 이것은 뱀에게 나쁜 소식이면서 여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하와만 구원받고 하와의 자손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셋째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앞장선 이 여자 하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죽지 않고 산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4000년 후에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와 같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은 아담이나 하와에게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저주하셨냐면 뱀에게 저주하셨죠.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여자 하와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와가 죄 짓는데 앞장섰고 타락했지만 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제가 영상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가 돼서 제가 이것도 이렇게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빼나 깊이 다루지 못했냐면 이 말씀을 사실 깊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포커스가 있어요. 다루는 부분만 다루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여기 구독자든지 가끔 이게 들려서 보는 분들은 이 워킹 바이블 목사님은 이 여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 있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오해인데요. 그 말씀을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따로 다룬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만 우리들이 오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루지 않은 것은 이 영상에서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직접 저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지요. 여기 뱀은 저주하며 직접적으로 저주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여기에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마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무엇과 같이냐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첫째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임신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임신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여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 없으면 이 축복을 이룰 수 없어요. 첫째가 생육이 있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때,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임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타락한 후에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임신 그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은 생육과 번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무엇이 더해져 있냐면 고통을 크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임신하도록 하셨는데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임신과 출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더해졌냐면 하와가 죄를 짓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의 고통은 저주일까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했는데 이게 저주냐 말이죠. 예? 여러분, 생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임신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받는 것을 다 받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고통이 저주라면 이 임신의 고통은 저주고 임신은 축복 아닙니까? 왜? 생육과 번성해야 되니까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가 단물과 쓴물을 한 셈이 같이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임신이 축복인 것처럼 임신의 고통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저주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요. 물론 이거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와의 죄 때문에 주신 하나의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등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돕는 배필로 그 하와를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 스스로 머리 위치를 취함으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더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이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자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에게는 바로 임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임신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출산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면 좀 제한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오늘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자에게 이런 제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주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신뢰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아담을 머리로 세우시고 하와는 그를 돕는 배필로 세웠는데 스스로 머리의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보다 먼저 그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담보다 먼저 여자 하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며 그에게 고통을 더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자에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과 또 육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앞장선 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원래는 임신의 고통이라든지 출산의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임신 출산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여자의 특권이며 놀라운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영어로 우먼 아닙니까? 우먼. 그러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틀려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호박의 맛과 수박의 맛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오늘도 이게 성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여기 영어로도 우먼이라는 것은요. 여기 우음이 있어요. 우음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고 생육과 번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아담 족속의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구상에 사람만큼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의 제한이며 하나의 경고등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와는 구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요.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신뢰하고 스스로 머리의 위치를 취해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게다가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이제 남편이 오늘도 이 여자 그 아내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데 앞장선 여자를 다루시기 위해서 남편의 다스림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흔히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성 편향주의다, 남성 우월주의다, 여성을 열등하게 여긴다. 아니에요. 네버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남성주의도 없고요, 페미니즘도 없고요, 여성신학도 없고요, 남성신학도 없고요, 어떤 사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습니다. 에베 성경에서 무엇을 비밀이라고 말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상과 어떤 이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자가 타락하는데 앞장섬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의 다스림 안에 두셨죠. 그래서 우리 신약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것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그 까닭은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둘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사람의 생각, 바울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 온전히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그 시대의 사상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시대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개 이것에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그 시대의 헬라 문명을 받아가 그 시대의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오늘날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게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돕는 배필이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 하와를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도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지금도 계속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닥터린이에요. 여기 흔히 교리 그랬죠. 교리라고 말하고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여자를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과 근거를 또 여기에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는이라고 말했죠. 영어는 그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이 창조의 법칙, 창세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여자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따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서 그로 인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죠.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이게 창조의 법칙일 뿐만 둘째는 바로 뭐냐면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여자를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다스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것이 계속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15절 그러나 역전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지게 됐는데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닥트린이죠. 교리, 하늘의 법칙,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여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여자들은 여기는 뭐냐면요. 모든 여자들, 이 디모데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서서 여자 단수로 말할 때는 요 위에서 여자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말할 때 여자가 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기 13절 위에도 보기에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그랬죠. 하와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와를 가리키는데 여자들이는 모든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그랬습니다. 정숙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고요.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그 사는 뜻 아닙니까? 원래 문자적으로는 컨티뉴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중요해요.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해서 살면, 계속해서 행하고 지속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항상 합당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닥트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와가 여자가 죄를 짓는데 앞장섬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럼 여호와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비록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주셨잖아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근데 여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라면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신약은 자세히 말씀했을 뿐이지. 첫째, 사사 드보라를 보십시오. 많은 사사 가운데 드보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하소랑 야빈의 20년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씌었어요. 결국 그들이 결국은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겨요. 20년 동안 그 압제 가운데 그렇게 있다 그냥 이제 못 살겠다 꾀꼬리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그 시대에 누구를 세웠냐면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여러분 판관입니다. 판관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결국은 이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는데 그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군대장관 바락을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우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도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 그 연약함을 드보라를 사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드보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와가 죄 짓는데 앞장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자를 남편의 그 다스림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머리로 바락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원칙은 구약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을 보세요. 마리아가 있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 오세요? 마리아를 통해 오세요. 이제 마리아는 누가복음 보기에는 참 아주 믿음이 있는 정결한 여인이며 아주 정숙하고 아주 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훌륭한 여인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 하와는 죄 짓는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국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거든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오늘도 주님이 주권적으로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지라도 그리고 낳았을지라도 누가 없으면은 안 될까요? 요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나타나요. 모두 다 요셉에게 나타나요. 빨리 일어나서 아이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그 이방 나라 타국으로 한밤중에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요셉이 순종하는데 마리아도 뭐냐면 요셉의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근데 가다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자라보고 놀란 가서 숫두공 보고 놀라잖아요. 그러게 될 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어디로 가라래?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예언도 또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언제나 남편인 요셉의 다스림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예수님도 온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동역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바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죠. 그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됐잖아요. 마가라가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참된 능력은 신실하게 오늘 사역하는 사도들과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의 왕국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마리아의 집이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면 기도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배후에서 돕는 배필로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셨죠. 이게 바로 돕는 역사예요. 그럼 기도로 돕고 이 모든 동역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초대답게 된 것은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놀랍게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 이렇게 기도에 앞장선 여성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그의 해산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모든 기도와 함께 섬기는 그 모든 해산의 수고가 있게 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흔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데 앞장섰고 그것을 따서 또 남편인 아담을 먹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무지한 거죠. 그 특별히 이 서사라 목사 천국지옥 간증으로 수많게 말하는데 하와와 이제 또 아담이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을 신빙성 있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 교수들조차도 하와가 회개한 흔적이 없으니까 서사라 목사의 말대로 지옥에 간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바로 뭐냐면 이런 생각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마치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자세히 퀘스트하게 될 때 그 해산의 고통이라든지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은 저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말하면 죄의 결과인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저주한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난이 있죠.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도 그게 볼 때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임신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임신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그 하나의 경고등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은 죄를 지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주와는 구별이 되면서 이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난을 주신 것이고 제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저주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생육과 번성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과된 고통을 더한 것은 저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모든 사람들, 사사 드보라가 여자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앞장을 세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위치, 정하신 위치에서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도 어떤 고난과 제한이 있고 하나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경고등 신호등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오늘도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모든 일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모리스 여사의 작사 작곡입니다. 천여곡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급격한 시력의 저하로 오선지의 작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의 아들이 8.5m 되는 오선지 흑판을 주문해서 분필로 작곡하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Nearer Still Nearer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소주한 생각을 다
정결한 맘 내게는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 달 허락하여 주시고 떡과 워킹 바이블 첫 번째 구독자 모임을 갖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 달이 시작되어지며 한 주간 시작되어지면서 주님, 오늘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거울 삼게 해주시고 뱀의 말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정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게 되심을 아심이라 하나님을 의심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하와의 그 모든 것 오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와 아담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신 그 주권 안에서 오늘도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것,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늘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밝혀 의심 없이 오류가 없는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로 또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귀한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악한 대적이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한 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하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